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가 전한 밀레도에서의 설교를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그 모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성령님께 매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밀레도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장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 밀레도에 이르러 그가 전한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그가 선교 일정을 진행하면 할수록 그의 선교의 여정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거듭해 가고 여정이 진행되면 될수록 바울을 바라보며 도전을 크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사실 밀레도 고별 설교 이후에는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고 그가 여러 환난과 결박을 이제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되는데요. 중요한 또 하나의 분기점이 있는 사건이 담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택함을 받고 계속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나가죠. 그의 모습 중에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유명한 성구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도전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 그가 보여줬던 한번 열정적인 3차 여행의 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봤던 지도를 보시게 되면 3차 여행의 루트가 쭉 나와 있죠.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지난 19장이 에베소 중반부에 있는 에베소에서 끝이 났고 지난 20장에 이제 그가 에베소 그 지역에서 이제 마게도냐와 헬라로 향했고 그리고 다시 온 길을 돌아서서 드로아에 이르게 됐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그의 여정이 배를 타고 또 쭉 진행이 돼서 이제 밀레도에 들리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드로아에서 저기 쭉 표시된 고린도에 이른 이후에 다시금 복귀하려고 했을 때 이제 여러 유대인의 위협과 어려움 때문에 온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는 이처럼 이제 때로는 배편으로 또 때로는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안전상의 이유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이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마주했던 사건이 이제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7일간 체류하면서 또 유두고를 살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두고를 살리는 모습 속에서도 그의 복음을 전함, 가르침에 대한 큰 열정을 보게 되죠. 주일에 모였을 때 그들은 밤늦게까지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되고, 유두고가 졸음으로 인해서 3층에서 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살렸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큰 평안과 위로를 받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가 드로아에서의 여정을 마치게 됐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또 이동을 합니다. 네. 이동을 해서 이제 밀레도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밀레도에 이르기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밀레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루트를 밟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유명한 본문인데 바로 밀레도로 그가 이동하는 것이 아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리더십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청한 것이죠.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는 16절 바로 앞부분에 사실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한번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밀레도에 이르렀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급히 가고자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정한 일정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이런 정도라면 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지 않고 그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바로 출발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이 본문 17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바쁜 와중에도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을 챙기는 모습 속에서 그들을 향한 각별한 바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히 가고자 했던 일정임에도 그는 그들을 이제 불러서 그들과 의미 있는 작별의 시간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아마 그 이유는 그가 그 에베소에 긴 시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3년가량을 머물면서 그들과 아마 많은 정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불러서 바쁜 와중에도 참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작별의 시간을 갖고 있는 바울, 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밀레도 구별 설교에서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조금 길지만 17절부터 35절까지의 그의 설교를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그의 설교를 한번 큰 단락별로 짚어보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고별 설교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본디 중요하게 하고자 했던,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별 설교의 목적이라 함은 바로 28절부터 30절에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은 장로들, 에베소 장로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에게 이것을 이제 번역하자면 바로 자기 자신과 온 양떼를 스스로를 끊임없이, 또 양떼들을 끊임없이 살피는 삶을 살 것을 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책임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그는 바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는데 그들이 감독자로 삼아졌음을
기억하게 하면서 무엇이라고 교회를 표현하냐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시면서 그분의 핏값을 지불해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다임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 하면서 바로 이 교회가 그들이 살피고 보살피고 감독자로서 섬겨야 할 곳임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 본문 29절과 30절에 보시면 그가 떠난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감독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다시는 볼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바로 교회 가운데 자신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등장하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앞에 28절에 뭐라고 비유했냐면 양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 양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인 이리, 그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하게 될 것임을 바울은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올 것이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는 이렇게 이어지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끌었다. 그 제자들을 따로 떼어 놓아서 자기 자신들을 따르도록 미혹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임을, 다시 표현하자면 곡해된 뒤튼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 자신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임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를, 그리고 너희에게 맡겨진 온 양떼를, 교회를,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그 교회를 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삶을 살 것을 바울은 비로소 이 설교를 통해서 부탁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신이 떠나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로마로 향하고 하는 그런 일정, 그 여정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들이 사나운 이리에 출현을 미리 대비할 것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들이 교회를 늘 살피고 또 뿐만 아니라 감독된 스스로도 늘 살피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나타난 이 고별 설교의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라는 큰 리더십이 부재할 상황을 대비해서 그들이 사실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바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목적이 이것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부탁하면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바로 자기 자신의 사역하면서 보였던 모습과 태도를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보였던 사역의 모습과 태도는 19절부터 21절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눈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쭉 가시다 보면 마지막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더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바로 주를 섬김이라는 바울의 행위가 세 가지의 with로 묶여서 제시가 됩니다. 주를 섬겼는데 바울이 3년가량이나 에베소에서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위드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바로 살펴봤던 겸손이고, 두 번째가 바로 눈물이고, 세 번째가 바로 시험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가량이나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이 정의될 수 있는가? 바로 겸손, 눈물, 시험을 참는 삶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했습니다. 그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양떼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눈물로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세우도록 노력했던 참 목자였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을 떠올리면서 또 앞으로 제시될 바울의 권면들을, 또 자신이 보인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도 동일한 자신의 그 부탁을 한 것을,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것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5장에 보시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5장 3절에 그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나와 함께 장로된 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더 높은 위치에 서서 뭔가 자기가 그들을 주장하려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더 우월한 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했는데, 바울도 그렇게 사역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위치에서 섬겼던, 또 눈물로 그들을 세워 나아갔던 바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겸손과 눈물 이외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시험을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가는 곳마다 사실 빠짐없이 거의 마주했던 시험이 있었죠. 어려움, 환난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바로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환난, 어려움이었죠. 여기서도 유대인의 관계로 고생했음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전통과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을 말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위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참으면서 그는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곳곳에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거기서 그는 또 그의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처하여 어떻게 사역했는가? 많이 견뎠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실로 그는 이런 삶을 살았었죠. 특별히 유대인들로 인하여 이런 많은 공경 가운데 그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러한 유대인의 관계로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우리가 에베소에서의 큰 소동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이어갔던 바울의 모습,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20절 다음 21절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그가 보였던 네 번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전하여 가르치고 증언하는 그의 본래 받은 중요한 사명의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는 먼저 여기 보시면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강론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가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전하여 가르치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처럼 여기 이제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저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에 힘썼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바울이 가진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저는 디모데후서 그가 전한 편지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우리가 유명하게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디모데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호흡, 감동하심으로 바로 성령의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감동하심으로 바로 쓰여진 하나님의 글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을 디모데에게 일깨워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처럼 성경에 대한 굳건한 바울이 가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유익할 만한 내용들은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건과 어떤 환란이 있던지 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이것이 그들에게 자신이 방문한 그곳에 바로 꼭 필요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유익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고생하면서도 증언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로 겸손과 눈물과 또 시험을 참음으로, 그리고 방금 살펴보았던 가르쳐 전하고 복음을 증언함으로 사역했었던,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그들 앞에 본을 보였던 바로 참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기억하기를 바랬던 자신의 사역의 모습이 사실은 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목적이라고 했던 28절과 30절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부탁하면서 추가적인 너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모습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인데요. 강조되어서 바로 31절부터 35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고 31절이 시작하죠.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기억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31절 마지막도 기억하라 라고 끝납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했는가, 그들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다시 한번 그가 3년이나 사역했음을 말하면서 내가 밤낮 쉬지 않았고,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이 내가 훈계하였는데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눈물로써 그렇게 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였다, 쉬지 않았다, 3년가량 머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너희도 그러한 삶을 이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32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그가 가진 확신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가진 능력이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능력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 내가 가르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은 33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끝으로 바울이 보였던 사역의 태도가 추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돕는 베푸는 삶을 사는 그의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탐심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을 버리라. 그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은 33절에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도 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은 어떻게 먹고 사는 쓸 것을 충당했었냐면 바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함으로 그렇게 충당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충당했는지 우리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어가면서 텐트 메이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소위 자비랑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가 이렇게 오히려 아마 모든 사역자가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이처럼 자신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본을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들도 그러한 모본을 따르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탐심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본을 보여서 자기 자신조차도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쓸 것을 충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부분을 보시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베드로전서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 소개한 부분 앞부분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후에 이렇게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말했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리에 있으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음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 보면 그가 가진 어떤 검소한 삶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디모데전서에 사실 많이 나타나죠.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탐심을 주의하라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한 바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하여서 바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처럼 탐심을 버리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돕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라는 그러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자신이 떠난 이후에 교회를 그들이 잘 보살피고 이끌어 갈 것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그가 보인 모습은 겸손함과 눈물이었고 또 그가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시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사역을 계속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살아갔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이어갔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탐심이 아닌 오히려 본을 보이면서 약한 자들을 돕고 베푸는 삶,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삶을 3년가량 에베소에서 보이면서 그들 가운데 사역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모습을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치 사역 감독자 또 리더십에 관해서 약간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는 과연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바울이 보인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가,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 삶과 이렇게 오버랩시켜 보았을 때 과연 얼마나 닮았다고 할 수 있는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제시한 이 모본 마치 이정표와 같은 삶이 우리가 닮아갈 삶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이후 행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결연한 의지가 등장되는 곳이 바로 24절이죠. 유명한 본문입니다.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의 결연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 부분 24절 앞에 부분 22절에 나오는 그의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에 그 아래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떻게 인간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참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가 받은 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아래에 있었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야 할 고난의 길이 아직 많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밀레도에서의 설교를 한 이후에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는 일정에 이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증언한 것에 의하면 그가 앞두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뿐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21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주하게 되는 일정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21장에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실제로 그곳에서 유대인들로 인하여 큰 환난을 겪게 되죠. 실제로 결박당하여서 그가 이제 여러 환난을 겪다가 결국에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이제 로마에까지 향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길만이 그 앞에 남아있음을 알매도 성령에 매여있던 그는 그 길을 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결연한 24절의 고백을 함께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정말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 어떠한 환난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이정표와 같은 모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매여지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충만함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바울의 그 결연한 의지의 고백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결연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오늘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를 통해
그가 보인 사역의 모본과 참 목자로서의 태도를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우리 또한 겸손과 눈물로 또 시험을 참음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또 남들에게 베푸는 오히려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바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온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또 물질로서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붙드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